면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바로 엊그제죠. 지난 주일날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한 사모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제가 이제 숲모임 하는 곳에 숲신방 하러 참석했다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 중국 지하교회, 그러니까 한 30명가량 되는 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사모님이셨습니다. 네, 중국의 사정이요, 여러분 탄압이 되게 지금 심해져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 추방된 거는 아시죠? 근데 이 사모님은 다행히도 중국인이고 또 한족이셔서 남아서 사역을 하시긴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잡혀가기 때문에 지하교회로 내려가서 숨어서 조용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고 이렇게 뜨겁게 간절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지금 중국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고 첫사랑을 다 잃어버려서 자기가 돌아가면 회개해야 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이분이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너무 이게 행복하고 좋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 질러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 내 마음의 소원이었는지 모른다고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고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제 마음에, 우리도 곧 이와 같을 때가 올 텐데, 우리에게도 곧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텐데 하는 생각에 제가 우리 수본들에게 이렇게 나눴어요. 지금 하루하루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쌓아놔서 미리 저축해 놓은 은혜로 곧 다가올 그날에 우리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024년 절반이 딱 지나갔습니다. 어영부영 이렇게 시간 보내고 나니까요, 제 나이도 벌써 40이 됐고요, 또 그러다 보면 50이 되고요,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면 저만큼 흘러가 버려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을 발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앞부분의 구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아멘. 세월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다 악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악한 시간을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적 죄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이 세월을요, 딱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살아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냥 섞여서 같이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너의 하루하루 시간을 이 죄된 세상에서 건져내라. 너의 시간을 구해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구해낸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정확한 삶의 방향, 삶의 의도를 가지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능 보는 사람들 수능에 완전히 집중하죠. 아무리 회방하고 유혹해도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표대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고난, 가난,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오직 예수, 그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를 통해서 사나 죽으나 자신의 뜻은
오직 한 분 예수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목숨 걸고 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쏟고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풀의 꽃과 같이 그냥 피었다 지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일사각오로 목숨 걸고 예수님 위해서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간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하러 가시면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병원에서 실려갔는데 너무 크게 사고가 나셔서 심정지가 와서 죽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어느 곳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의 심판대 앞이었습니다. 어느 긴 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은 통과해서 정말 빛나는 영광스러운 문 안으로 들어가고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뒤로 돌아서 그 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근데 맨 앞에 어떤 첫 번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10살 된 소녀였어요. 여러분, 10살 된 소녀가 심판대 앞에 섰으니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겠나요? 근데 그 병상에 누워서 그 소녀는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한 채 시한부 인생을 산 그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그 소녀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께서 이것 하나 물으시더래요. 그런데 그 소녀는 그 모든 일생을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누워서 무엇을 했냐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천국의 사랑을 표현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소녀가요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영광의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그 목사님이 뒤에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심판대에서 묻는 질문 이 한 가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것을 이 땅에 가서 너는 전하고 와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셔서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런 사역을 하시는 간증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고요, 오직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진짜 하나님을 너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니? 너 자신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너 네 이웃 그렇게 아끼고 돌보고 왔니? 너 진짜 사랑했니? 이거 한 가지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수는요, 심판대 앞에서 전혀 계수되지 않는 버려지는 헛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사역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전혀 모른다고 하시는 나의 의로 충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한 가지가 분명한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악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채로 굳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요, 오래전에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무척이나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이제 신앙의 고민을 하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설령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든 또는 다행히 구원받는 자가 되든 이제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하는 것. 요즘 세상을 보면요 가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짜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요 요즘에는 사람에게 주문하지 않고요 이렇게 키오스크라는 기계 앞에서 주문을 해요. 아시죠? 처음에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보려고 상담원한테 전화하면 상담원이 연결 안 받고 AI가 얘기해요. 이렇게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오히려 진짜는 천대받는 이 시대에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하는 것인가? 자, 성경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뛰어난 학벌 스펙이 있고요. 거기다가 말 한마디면 막 태산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선한 헌신, 심지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삶의 모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는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사랑입니다. 사람은 경건의 모습을 보고 진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 그 일의 동기, 그 사람의 중심,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요. 열심히 이제 컴퓨터에 이제 설교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밤새 이제 저는 아이를 재워야 일을 할 수 있어서 아이를 재우고 밤새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설교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에 이렇게 동그라미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잠깐 껐다가 켰는데 그동안 작성해 놓은 모든 설교 원고가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였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요. 제 안에 모든 막 혈기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괴로워하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이 앞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한 생각이 있었어요. 아, 우리 인생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버퍼링 돼서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리는 헛것이 되겠구나. 이 땅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옥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옥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옥합은요 사람이 만든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마리아의 사랑이었어요. 깨뜨려진 옥합 뒤에 숨겨진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진짜는 사랑이란다. 나를 진짜 사랑해서 회개하고, 나를 진짜 사랑해서 용서하고, 나를 진짜 사랑해서 좁은 길로 걷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법 첫 번째는요. 계산하지 말라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보면 우리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불같이 쓰임받고 아니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요, 그 믿음이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게 됐는가? 아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조차 다 사라져서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좀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공감되어지더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일평생 예수님 위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먹는 게 메뚜기 먹고 이렇게 역청 먹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 전하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았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의 말년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초라한 모습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례 요한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마음에는요, 누구에게나 주님을 따르는 대가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받기 원하는 그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계산적인 마음이요, 우리 안에 생기면 동시에 우리 안에 첫사랑이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순수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촛대가 옮겨지는 비극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계산적이고 야비한 야곱 아시죠? 이 야곱이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바보가 됩니다. 옳고 그름, 이익, 손해 전혀 따지지 않고요, 그냥 아예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누가 말릴 수 없는 열정이 생깁니다. 무려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는데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타는 사랑이 이 안에 있으니까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가 버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첫사랑이 식어갈까요? 그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알아주세요. 주님, 이제 좀 갚아주세요. 주님, 이 정도는 지금 보상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린 헌신, 섬김, 모든 이 사랑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주님이 갚아주시겠지. 근데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도 손에 잡히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의 열정이 식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받고자 하는 이 마음, 이 계산함이요, 결국 첫사랑을 소멸시켜서 어디까지 가는가?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주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의 도움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힘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주님께 시험 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저 목사님, 저 성도님한테 시험 들었어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을 보면요, 어느 사람이 아니라 어느 환경이 아니라 실상은 주님께 실망하고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첫사랑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첫사랑으로 처음 행위, 순수함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어쩔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무능력한 것 같고요, 세상에서 뒤처져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계산하고 이익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요, 물 한 컵 떠다주는 그 냉수 한 모금까지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천국을 소망으로 품게 됩니다. 오직 천국 소망,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첫사랑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 가치가 없으면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유익이 없는 일에 에너지 쏟고 있으면 저거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여기서 거저 주라는 뜻 안에는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그냥 다시 돌려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섬김과 희생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에게 있어야 할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순수한 마음, 거저 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첫사랑 그 순수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저 주는 것을 심었을 때 나 또한 거저 받는 은혜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여기 인천시청 지하철역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계시는 노숙인, 그러니까 손님이죠. 손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335 이제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섬겨드리고 이제 교회에 모시고 오게 됐어요. 처음 이제 교회에 오시는 날을 제가 기억해요. 왜냐면 미리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서 그날 처음 오셨는데 딱 봐도 그냥 거리에서 지내시는 손님이었어요. 얼굴도 어둑하시고요.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도 정말 연약해 보이셨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예배 집중도 못 하시고 가서 반갑다고 손잡아 드리려고 하면 인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피하시더라고요. 사람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가서 찾아가서 섬겨드리고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그 나이는 저보다 어린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이분을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만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아빠한테 부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부탁을 드렸대요. 이 청년의 아빠가 건축 일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생전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는데 이분 아빠가 데려다가 일 시켜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아니 지금 뭔 소린가 하셨겠죠. 기가 막히셨겠대요. 근데 딸이 생전 처음으로 나에게 부탁한 건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나 생각하고 알겠다고 승낙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 사장님이 건축 현장에 데리고 가셔서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다른 말은 못 하시고 처음에는 진짜 느리고 굼떴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막 빨리 일 진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딸이 간곡히 부탁하니까 딸 사랑하는 마음에 매일 현장으로 데려가서 같이 일하고 저녁에는 숙소에서 자고 또 이렇게 주일날은 모시고 오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2달이 지나니까요. 이분한테서 돈이 모였는데요. 와 정말 거액의 돈을 저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 이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일하고 저녁에 그냥 숙소 가서 잠자고 밥 다 주고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오고 하니까요 이 삶의 패턴이 이걸로 바뀌어가지고요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되셨나 몰라요. 제가 몇 달 전에 이분이 이제 일하시는 현장에 다녀왔어요. 이분이 만나 뵈려고 갔는데요. 와, 이 딱 작업복 딱 입고 하이버 딱 쓰고요. 얼굴에서요 저보다 윤기가 나요. 윤기가 기름기가 얼마나 잘잘잘잘 흐르시는지 열심히 하시는데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오셨던 그 어둡고 연약하셨던 그분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장님이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요. 일을 하다가 원래 이제 건축 일은 잠깐 현장이 끝나면 다른 현장까지 이어지기까지 쉬는 공백이 있어요. 다른 현장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이 끝나고 다른 현장이 없어서 이 사장님이 쉬고 계시니까 이 형제님도 이제 같이 쉬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 중보 기도를 보내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저희 사장님 일감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리고 나서 바로 너무 놀라운 현장이 생겼는데요. 서울에요, 진짜 유명한 백화점의 전체를 맡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너무 놀랍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백화점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화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더 놀라운 게 그 다음 현장이 연결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한 회사에서 자기의 모든 회사, 그러니까 지사까지 다 이분한테 맡기시면서 공사를 앞으로 맡아달라. 근데 그 공사는요, 너무 어려워서 기술이 요해서 그냥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기술력을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서 앞으로 모든 것을 전담해달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감격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주는 사랑이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계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그 헤아림으로, 그 계산으로 우리 또한 그날에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 받았잖아요. 거저 받은 사랑, 우리가 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은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를 얼만큼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 다혈질에 혈기 많은 베드로가요, 나름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용서하는 법을 깨닫고 자신 있게 결단하여 고백한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7번 참아주는 것은 용서인데요, 70번씩 7번 참아내는 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사랑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저 멀리 저기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인생에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묶어 놓으셨는데, 무엇으로 묶었나? 핏줄로 묶었습니다. 등본으로 묶어 놨어요.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으로. 결국 우리가 가장 상처 주고 또 아픔을 겪게 하는 사람은요, 저기에 있는 저 원수가 아니라 지금 나랑 살부비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인 거예요. 또 가장 많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 또한 내 형제, 부모입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그동안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게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언제까지 사랑해야 하나요? 여러분, 근데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때문에 하고, 더 이상 지키기 힘든 그 자리를 주님 때문에 버티는 것,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요, 임종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남겨질 후손들을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우리가 걸어간 길을 보고 따라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것을 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요,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직장, 가정, 일상 그 자리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밭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사명이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 세 번째, 게으름과 타협하지 말라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한 가지는 해라, 또 한 가지는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와 또 다른 한 가지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불성실함으로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요, 어영부영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죄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이 죄를 매일마다 지으면서 내가 그 죄를 진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게으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앞에서 주로 핑계를 대는가 아니면 방법을 찾는가? 여러분, 핑계 대시나요? 아니면 방법을 찾으시나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자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주로 핑계거리를 찾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설 명절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설 명절날이었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쪽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수도 없이 다니는 길이니까요. 뭔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냥 운전대가 글로 방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내가 맨날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래? 여기 어디야? 하고 이렇게 당황하면서 어떻게 가야 하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저쪽에 저 멀리에서 박스 끄는 할아버지가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얼른 갓길에 주차시키고 이제 그 할아버지께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딱 뵀는데 이렇게 이빨도 한 2개밖에 없으시고요. 정말 허름한 행색이셨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랑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그랬더니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어. 그러면서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해. 부산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 전라도에 가서도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져.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이 모습으로 어떻게 부산하고 전라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 제가 이런 좀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할아버지 진짜 훌륭하시네요. 저보다 훌륭하시네요. 할아버지 이제 기도하실 때 저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려요. 제가요 진짜 부족해서 저 기도하실 때 김혜빈, 제가 아주 이름까지 이렇게 딱 김혜빈, 저 위해서 기도 꼭 해주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에게 예수 진짜 잘 믿으려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려다가 귀를 쫑긋,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 진짜 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 그러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리어카를 끌고 저렇게 가시는데 그 가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치 주님께서 제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지런해라.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서 게으르고 있군요. 나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구나.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텐데 너 내가 맡긴 달란트 어떻게 하고 살았니? 몇 개 남기고 살았니? 이렇게 물으실 텐데 나 뭐라 대답할까? 주님, 제 건강 잘 챙기고 예쁜 가정 꾸리고 자녀들 성공시키고 내 집 장만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진짜 게으름은요, 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락을 구하고 나의 행복과 만족을 취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게으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핑계대며 살아온 무게만큼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정말 이 게으름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생사,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고락,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문제가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빈, 부, 가난과 부함을 느끼는 가치관이 예수님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향해 부지런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발을 내디드셔야 돼요. 움직이기 싫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굳이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그걸 먼저 알고요, 우리를 주저앉혀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찬스는 언제고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의 생활에서 하늘의 기회는 찾아옵니다. 절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당신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시험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질문 첫 번째는요, 당신이 거하는 곳이 당신으로 인해 평화와 사랑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고아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영혼들은 전부 고아입니다. 누가 과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바로 고아이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이 고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고아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과부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며 굶주려 헐떡이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아와 과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이 작년에 29살 된 막내 아들을 갑자기 차 사고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와도 깊은 친분이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죽은 그 아이의 죽음 때문에 상심과 충격은 이제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장례식을 하고 장례가 다 끝났는데 이 아이의 청년의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요, 제가 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친구가 입었던 옷, 이불, 물건들을 다 쓸어 모아서 이제 소각장에 버리고 태우려고 다 모아서 밖으로 꺼냈어요. 근데 그 친구 방에서요, 이제 죽고 나서, 이 친구가 죽고 나서 도착한 뜯지 못한 택배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청년이 현대그룹에 취직해서요, 새 직장에 들어가서 입으려고 좋은 정장을 산 거예요. 그게 택배로 도착했고, 비닐 벗겨지지도 않은 고급 넥타이, 와이셔츠, 가방, 이 택배 박스가요 그대로 있는데요, 제가 그걸 껴안고 울면서 참 인생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구나. 주님 부르시면 그날에 다 놓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겨진 권사님 엄마는 얼마나 상심이 크고 힘드시고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요, 눈물을 후두두두 흘리시고요, 한 번 울음이 터지실 때면 심장에서 애 끓는 소리가 나요. 집에 혼자 계시면 너무 괴로우시니까 맨날 나가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전도를 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청년들을 보며 울며 불며 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과연 저 권사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 딸을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만약 6살 난 지금 내 딸이 죽었다면? 이 생각이요, 가슴으로 정말 실제처럼 몰려드는데 제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글아글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고 울게 되는데요, 제 안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 다 해도 정말 이것만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손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만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진짜 제 딸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안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나오는데 그 울음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서 울분이 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였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였다. 제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수도 없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제 심장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쾅 때리는데요, 제가 그 뒤로 더 큰 괴성을 치르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 저 같은 것 때문에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요, 진짜 제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감히 나 같은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니, 정말 이 더러운 내 자신이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그는 흥하여지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부족한 제가 감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흥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 진짜 평안과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아멘. 주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 아직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아멘.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예수의 길 나는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에 위험한 일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의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아멘.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에 위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정말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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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가짜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가짜였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내 심령 안의 중심에는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하나님, 내 욕심은 주님을 닮은 것 같으나 하나님,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더럽기가 짝이 없는 정말 추하고 냄새나는 역겨운 그런 하나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육슬로만 주님 닮은 것처럼 살았던 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이었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개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시험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나만 손해봐야 하는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갚아주실,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실, 우리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은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이 땅 곳에 매여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전부로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린 하나님, 이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정말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식으로 주를 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신바대 앞에서 주님 우리한테 부르실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하나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정말 그 참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참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였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참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안에서 많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손을 꼭 잡고 가셨어. 하나님,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과 걷는 이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정말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버린 이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 하나님 교만함으로, 하나님 계산함으로 잃어버렸던 이 첫사랑이 주님 앞에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가슴에 실제가 돼야 정말 주님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헛된 시간 악한 세월 흘려보내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게 하시며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개척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원망하며 지내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입술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70번 7번까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고아와 가부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맡기신 그 한 영혼, 그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 원망하며 외면하려 했던 부족한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편과 자녀와 우리 부모,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그 사람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우리 심령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죄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닮길 원합니다. 예수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사, 나의 죽음과 사는 것이 주님과 같게 하시고, 보라,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과 같게 하시고, 나의 힘도, 나의 부여와 하나님 주님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생명까지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생명까지 드립니다. 오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의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옥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옥합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며 정말 주님과 함께 손잡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천국 가는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이 거룩하듯이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용서하지 못한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통함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 미움이, 이 원망과 하나님 불평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시며 용납하신 거죠. 우리 또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마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회개의 심령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정말 배우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